아바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2010년 경인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올 한 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크나큰 유익이 되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인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201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또 주제인 것 같아서요.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2절.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아마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지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없는 거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의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 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신 분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결산을 하셔야 돼요. 회개 보고 한번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요, 이 청지기,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는요, 아주 가장 신뢰받는 종이었습니다. 신뢰받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시대의 청지기는요, 이러한 주인의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보디발의 집을 관리했던 그 요셉도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분의 아주 모델이 있는 청지기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을 대신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때, 그죠? 떠나가실 때, 또 휴거될 때, 휴거 뒤에 남겨진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대출해 주신 거예요. 그죠? 인정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청지가 되셔야 됩니다. 시간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시편 90편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보시면,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꼭 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한 80년 말씀하시죠, 그죠? 70년 살아봤자 한 25,550일, 80년 살아봤자 한 29,200일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MBC 다큐멘터리 중에서 아주 인터넷에서 뭐 풀빵 엄마가 떠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크리스마스 그 다음 주인가? 아이들과 함께 봤어요. 이 어린이 예배실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다 막 감명을 받고 막 우는 거 있죠. 야, 잘 보여줬구나. 잘 보여줬구나. 근데 풀빵 엄마라는 분이 누구냐면 그 암 말기 환자예요. 근데 남편은 없고, 그리고 아이들 둘을 키우는 이제 엄마인데, 그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 아이와 나누는 모성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가치가. 그게 이제 방영되고 나서 올해 2009년도 작년 7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구원받으신 분은 아마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뭐 아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요,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보고 싶어 했던 날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그러면 봤을 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죠? 그래서 그 풀빵 엄마의 소망이 그런 거였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20살이 될 때까지만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 막 표현하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일 겁니다. 시간. 그래서 한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게 너무 와닿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교제를 했거든요.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은 이제 로비를 안 하면 절대로 사업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로비도 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진짜 날들이 악하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뭐 저는 그냥 온라인 상황에만 들어서, 좀 용언한 얘기로 생각했었는데,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노래방 갈 때마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가정주부들이 대다수랍니다. 아이들 키우는 도우미들. 근데 그 도우미들이 돈만 주면 2차, 3차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 이름 물어보지 않기, 핸드폰 알려주지 않기, 이런 것들이 원칙이 있다네요. 근데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데 대가 지불을 하는 것 자체,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 이거 좀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공감이 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되찾으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리딤입니다. 리딤. 다시 사오는 거예요. 뭔가를 지불하고서, 이 시간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고서 얻어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에게 좀 뭔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지기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이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항상 뭐죠? 소유한 것들, 재물에 대해서. 맞죠?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청지기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한번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하시면서 이제 잘 될 때, 하나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17절. 17절. 신명기 8장 17절.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부릅니다. 웰스.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베풀어 주신 재물, 이 가지고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회개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낭비하지 않으셨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것을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이요,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아세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요,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세상은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얻을 수만 있다면요, 최대한 취하려고 하고 붙잡고 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요,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2359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저는요. 이것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래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주제보다 돈에 대해 많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돈이요, 그 사람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확한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인격에 성숙하고요. 돈을 다루는 것 사이에는 아주 강력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얘기했죠?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를 혈심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재정의 영역에 있어도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물에 있어서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왕자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겸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한번 몇 개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여기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자 청년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부분만 보시죠. 뭐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심이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22절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온 데 있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소유를 다 팔고 돈을 모두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마음에 이 돈이 신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만몬이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돈과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예수님께 다가서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버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관점과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통해서요. 그 부자 청년의 영적 상태를 간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속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신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더 재미난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누가 보시면? 근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먼저 옷과 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또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이상으로 징수하거나 착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는요. 정해진 월급에 만족하라. 남의 돈을 강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겹지 않으세요? 침례의 어떤 회개에 합당 열매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대부분 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과 소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과 소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요, 돈과 소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 물은 것이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 대답은 다 뭐예요? 돈과 소유에 대한 것이었어요. 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돈과 소유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마술사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게 뭐였습니까?
오늘날 화폐로 따져서 약 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 한 72억 정도 해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가치의 책들을요, 다 기꺼이 불살랐다는 거예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침례 교환이 오늘날 저희 교회에 와서 방문해 본다면 이러한 우리의 소유하는 것, 우리의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의 총지기들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한번 베드로전서 4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시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야,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 선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죠?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하실 권리가 있으시죠? 주신 분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아주 두려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겠다. 이게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죠? 그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셨죠? 건전하기로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많이 받은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많이 요구하신대요. 만약에요? 이런 거예요.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보다 이러한 재정의 영역에서 훨씬 더 회개보고할 게 많이 있겠죠. 그죠? 돈이 없는 사람하고요,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어디가 더 회개보고를 많이 해야 될까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반응했는지 한번 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은사를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남용했는지, 아니면 무시해버렸는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다 회개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27편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시편 127편. 시경영상 빨리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3절에 보시면 보라, 주목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은요, 주님께서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위탁하신 존재들입니다. 아주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일시적인 기간 동안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맡기신 겁니다. 그러한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받은 동안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회개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명령입니다.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배에 참석시키시고 또 성경을 읽히시고 기도하는 이런 등등 이러한 훈련들, 이것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자녀들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저 이것도 되게 찔립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보고 할까? 회개보고 해야 될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하나 있죠. 또 있습니다. 다 주신 거지만 특별히 우리 몸의 청지기들이 우리입니다. 이 몸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것이에요? 아니죠.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못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좀 듣거든요. 신실한 목사님들이 50대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건강관리 안 하셔서.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시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행한 거에 따라서 자유법칙에 따라서 역사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리하시지 마세요. 많이 잘 드시고 잘 먹으시고 잘 쉬시고 이 관리도 이 몸 관리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복음의 이제 청지기들입니다. 복음의 청지기들.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야, 우리에게 뭘 위탁하셨습니까? 복음을요.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맡기셨습니다. 근데 맡기셨는데 이 맡긴 걸 가지고서 잘 이용하고 있는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펀드 하신 적 있으시죠? 펀드. 돈을 맡겼어요.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펀드를 3개를 들어놨는데 반토막 다 반을 걷어들였습니다. 미안해 죽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펀드 매니저들이요. 이 맡긴 사람들의 이 자금 가지고서 잘 관리해야 될 인간들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반토막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를 못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이 보배로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청지기로서 잘 수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것도 결산해야 됩니다. 회개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누가복음 16장 한 구절 읽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올바로 관리하고 올바로 이제 이용해야 될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16장 1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야, 이게 참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부딪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지 않으세요? 야,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라. 와,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도 어느 날 이 청지기처럼요,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 신실하셨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겠죠. 신실하지 못했다면 수치를 당할 겁니다. 수치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나누겠던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청지기 직에서 해고당합니다. 너는 해고야. 쫓겨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회개보고해야 할 어떤 영역에서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물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을 때 이 재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청지기들이 아닙니까? 청지기직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이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참 두려운 거예요. 청지기직으로서 합당하게 신실하게 행하지 못했을 때 청지기직에서 해고당했다. 이 말씀 한번 많이 묵상해 보세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그죠? 이 세상 삶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죠? 한 번의 삶이잖아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남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들만 남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죠? 경인령 이제 올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청직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붙들고, 여러분의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재물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내 것이 아니면 마음이 편한 거 아세요? 그런 마음 항상 가지시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